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데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하고 있다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또 이미 믿고 있더라도 그것이 기억되어진다면요, 어떠한 죄의 유혹도 유혹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희미해져서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였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봐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경험되어지고 기적이 보여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인 거죠, 결단.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됩니다.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고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야,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게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놀라운 복음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복음은 이 죄 많은 인생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에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뭔가 선해서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지만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감싸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비록 연약해서 쓰러져 있지만 나의 강함과 나의 완전함으로 내가 너와 연합하여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은 나중에 가는 거 영생이기도 하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어떤 타임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영생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냥 내 속에 있다 하신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은 너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은 마귀의 자녀에 있다가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계세요. 영생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맛보며. 나중에 이 역시 장막 벗으면 완전한 영생 가운데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도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다.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데 잠깐 장소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와는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너는 돌에 맞고 있으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그때에도 나와 동행하고 있었지만 잠깐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계속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동행하는 거죠. 그게 잔다라는 표현으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구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되는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와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동행하자고 덤벼들지만 아니에요. 본질부터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실 때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본질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너가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소속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멸망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더라.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행할 수 없어요. 마귀랑요. 세상과는 동행할 수 없어요. 계속 동행하자고 끌어당기고 우리를 귀찮게 하지요. 이걸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가 어떠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땠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전할 때처럼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전했는데 딱 그때까지 좋았어요. 사람들이 찔려하더라. 마음에 찔렸더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메시아였고 그가 하나님이었고 그가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 그분이셨어. 얘기할 때 마음이 막 찔렸대요. 이것까지 좋았어. 근데 찔렸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찔린 마음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 저놈 이를 갈았대요. 그리고 일제히 소리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팽개쳤대요. 그리고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안타깝다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어땠냐면요.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상황에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복음 전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칩니까? 저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가 했던 건 뭐였냐면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분의 영광,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말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닌 거죠. 이 성공이죠. 저희는 스데반에게 실패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좀 집사가 됐으면 집사에 맞는 행동을 해서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도록 좀 복음을 좀 잘 좀 지혜롭게 전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왜 전했어? 그 사람들이 좀 봐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환경을 보고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룩하지 못한 생각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주님도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주님도 스데반을 보며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냥 보고 계세요.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파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노예값으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 입에서 10년을 살죠. 여기까지도 엄청 꼬인 인생이죠. 알다시피. 근데 그나마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나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유혹을 뿌리친 나머지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3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총리로 세워주시죠.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엉키고 설키고 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50장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렀냐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던 그 형들을 다시 제외하거든요.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제외해요. 제외했을 때 그 형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총리의 권한으로 우리를 죽일까 봐. 근데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13년 동안 지내고 형들을 다시 제외했을 때 분노가 막 차오를 수도 있죠. 근데 그의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악했지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했어요.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였어요. 어려운 상황,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계속 지금 이 자리에 총리로 있어서 내가 당신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요셉은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평가하실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였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메시지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냐면 자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카페에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 좀 이렇게 여의도 이게 뭐 할 때인지 되게 힘들어 지쳤던 것 같아요. 막 지쳐서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노래가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뭐 가요인데 서시 같은 노래였어요. 서시였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죠. 후렴이 그런 노래였어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될 수, 뭐 이런 노래예요.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너의 별이 되어서 함께 있을 거야. 이 노래를 듣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들으면서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 남자가 정장 입고 눈물을 슉 흘리면서 맞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늘의 별처럼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저 별은 나를 항상 보고 계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고 점점 어려웠는데 그래도 계속 유행과 가사를 들을지언정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왜 이래 왜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자꾸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스럽게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 저기 길 가는 새가 짹짹짹 시끄럽게 떠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니 노래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노래가 꽃이 그냥 이렇게 펴 있는데 아우 지저분하게 여기 이게 아니라, 오 꽃들도 찬양하네. 꽃들아 바람아, 어이구 어떻게 솔솔 바람들 찬양. 바람하고 꽃이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들, 백성들이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고통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은 백성들이 고통을 보면서 같이 힘들어요. 수고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도 같이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게 눈이 열리기를, 영안이라고 하죠.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눈에 이상한 게 보이고 악한 게 보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없애지? 안 없어져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은 어떻게 없애지? 아니요.
죽는 게 빨라요. 돌에 맞아. 그죠? 성경대로 이게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쉽게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사도 시대, 이 시대처럼 신앙생활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너무 편하게 해요, 저희. 이 쿠션이 너무 좋은데 지금 더 좋은 거 없을까? 막 이러고 우리는 예배 드려요, 지금. 누가 막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중국에서만 해도 이 밖에서 붕붕 소리 나면 죽여봐. 그러고 잠깐 음악 껐다가 헤이 왜 드리고 이랬어요. 무슬림들은 갑자기 뭐 소리 나면 커튼 치고 십자가를 걸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일부러 안 걸고. 근데 제가 간 곳 그것도 되게 완강한 지역이 아닌데도 저 중동 쪽 더 심한 북한 이런 데서는요 성경책 한 권을 완전하게 이렇게 세트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서 보관하면서 웬만하면 다 외우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머리 좀 좋고 암기력 좋은 사람이 외운대요 그냥. 이거 갖고 있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통일되면 물어봐야겠어요. 들리는 얘기로.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적발되는 순간 너네들 모여서 예배 드렸구나. 딱.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요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바꾸려는 싸움보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저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당해낼 수가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너 예수님 전하면 죽일 거야 그러는데 내가 너 말 듣는 것보다 주님 말씀 듣는 게 낫지 않겠냐. 너가 죽일 권한도 없고 그 권한은 하나님께로만 있어. 뭐 이런 담대함이 사도시대에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피값으로 사인 너희들 나와 함께 그렇게 걸어주지 않겠냐고 주님은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의 초청이세요. 주님의 초청. 야, 내가 이렇게 완전한 오늘 당장이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접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어깨를 쭉 이렇게 굽히고 다녀? 마음에 안 들면 태양아 멈춰라 한번 해봐. 내가 해줄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너 마음에 안 드니? 나라법 바꿔줄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스데반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들 다 자기가 던진 돌 던져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돌로 맞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도 주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막 돌을 던지는데 회오리 한번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던진 돌로 자기가 맞아서 죽게 왜 못하시겠어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죠. 근데 제가 상상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주님 하실 수 있어요. 홍해 마르게 한 사건이 뭐 이게 장난입니까? 뭐 하늘에서 40년 동안 메추리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는 거 이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아쉽다고? 이미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이 여기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뭐가 충만이냐면 예수님이 충만해지면요. 이게 그냥 두려웠고 뭐 이게 사치라는 걸 알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치인 거 사치. 야, 배려만 필요한 거야. 우리 배려만. 나의 너무 담대함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민폐는 되지 않을까. 배려가 필요한 거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주님이 좀 원하시나 봐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어깨 쫙 펴고 다니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뭐가 두렵냐, 강하고 담대하게 좀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또 너무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자처럼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우리한테. 너 뭐 믿는 거 있냐? 너 뭐 믿는 구석이 있냐? 너는 별것도 없는 게 왜 이렇게 강한 척해? 너는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뭐야?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구석이란 말을 하지 마. 믿는 분이 있는 것뿐이야. 믿는 분은 예수님이야. 이게 증거죠. 이게. 삶으로. 보니까 별거 볼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담대해 저 사람은. 맨날 무슨 큰 소리야. 자기가 뭐가 있다고. 내가 보니까 쥐뿔 없더구만. 큰 소리만. 나는 너와 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땅을 점령하려고 자꾸 외적인 어떠한 것으로 이 땅을 점령하려고 뛰어다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함만 있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대로.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나. 찾으세요. 주님 이렇게. 나의 믿음을 담을 그릇 어디 없니? 나도 일하고 싶다. 예전처럼 일하고 싶단 말이야. 막 이렇게 병든 자들 치료하고 싶은데 그 그릇이 없네. 내가 좀 다니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태우고 다닐 이렇게 수행할 수행비서가 없네. 주님, 제가 수행비서 할게요. 주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길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외쳐진다는 건요, 그 길로 주님이 하겠다는 작정인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보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지지만 사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스데반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돌을 막 맞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네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맞고 방어하고, 저 같으면요, 이게 좀 성격이 좀 보여가지고 딱 가만히 있다가 손 이러고 있다가 손에 딱 하나 잡으면 같이 던져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쫙 있다가 하나만 잡혀라. 막 맞다가 하나 딱 잡는 순간 한 명만 잡는다. 한 명 잡으면 조용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데반은 어땠냐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니다. 돌로 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내 이 상황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 삶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이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습이, 나의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에 맞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나의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 저들은요 불쌍하니까 행여나 나에게 돌을 던진 죄를 그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나도 죄인이었는데, 저도 죄인이었는데 주님, 그 죄를요 절대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런 멋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저 사람 알지 못하고 한 거니까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만한 중보기도가 있습니까? 돌에 맞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돌에 맞더라도 맞으시면 안 돼요. 안 돼. 근데도 이렇게 드려진다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돌은 어떤 돌일까요? 또 이 돌도 되겠지만 누군가가 비난하는 것이 어쩌면 말의 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요즘은 돌을 많이 들죠. 한국 사회는 돌, 악플 막 뒤에서 수군대며 험담하는 나에 대한 욕,
막 욕을 하고 험담하고 하고 있는데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벌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하는 모습 그거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놀라운 기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죠. 이 사자굴에 던져주는 상황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였더라만 써 있으면 이게 좀 혼동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자굴에서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사자들이 다 몰살하게 전염병이 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공격했던 저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 거품 물고 죽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같이 이렇게 막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확히 딱 못 박으셨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가 뭘까?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 풀리는 건요,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또 하나 풀리는 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사실인 사람들은, 나와 늘 동행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 삶에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더라. 성령 충만을 구하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여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기도하시죠.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성령 충만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서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어떤 기도요? 스데반과 같은 기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어서 하나님께 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거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막 이런 예외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금요일날 설교 들었죠. 장성한 분량까지 해라. 되니까 하라죠. 이게 자꾸 군더더기를 우리가 붙이면 안 돼요. 그거 말씀에 한 자라도 너희가 더하거나 빼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분명히 하셨잖아요. 할 수 있대요. 쉬지 말고 어떻게 안 쉽니까? 기도 멈추지 마라.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 나는 자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면.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께서 내 뜻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 말까요? 그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걸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찬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매 순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매 순간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저 새들 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지키고 보호하잖아. 저 들꽃 하나 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영화를 입고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그 꽃 하나가 입고 있잖아.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어떻겠니? 이방인들이 하는 걸 너희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왜 내 자녀와 내 백성이, 내 친구가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면서 나와 동행하자고 했던 내 신부가 그 걱정을 하니? 신부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습니까? 신부. 주님의 신부.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요, 친구라고도 하세요. 친구. 비밀 얘기를 나누고 나를 위해서도 너의 삶을 다해서 헌신되어 주지 않겠니?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게 친구인데 너도 내게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게 친구야. 우리 친구하자. 하나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친구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가 고백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성령 충만은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막 돌을 던지고 있는데 친구가 뭘 이렇게 좋아할까? 친구야 나. 친구 야는 너무 좀 가볍죠. 그래도 의미상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죠. 넘어가면요. 세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닮게 돼요. 닮게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가만 들어보면 이 분노의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막 화나고 억울하대 맨날. 분노가 가득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원망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랬고 이게 가만 들어보면요 상처가 많구나.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요 얘기 들어보면 자꾸 세상 얘기만 해요. 이렇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세상 얘기를 하는지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의 삶이 세상적인지 마음에 세상이 가득한지 하나님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는데 예수님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한 용사다.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자 한 판 먹어보십시오. 이게 쫙 하면 뭐가 나옵니까? 더럽죠 너무. 얘가 되는 거예요. 콜라 잔뜩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저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잔뜩 먹으면요 이런 공간에 있으면 이게 두리안 향이 나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하냐가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빛 하나로만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빛은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따뜻하지? 그 눈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그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께 임한 빛을 의미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너희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눈빛으로도. 보면 알아요. 눈빛 보면 살기가 저 안에는 분노가 가득하구나. 상처가 가득하구나. 어떤 분은 눈빛만 봐도 이렇게 사랑이 막 저분은 성령 충만하시구나. 기도 많이 하셨구나 오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죠. 나의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이 부탁하나이다 기도했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를 하시면서 7문장을 하시면서 하셨던 2문장이 이 문장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함의 근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가는 죄 때문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을 자꾸 행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간다고 했는데 사도들이 자꾸 핍박받고 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무섭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장부터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에 떠나요. 떠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박해가 오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주님이 이미 사도행전 1장에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해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며 주의 모습을 전하게 하셔요. 닮게 하세요. 닮게 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시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사실 무서운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주님이 미세요. 그 땅끝이 어딘지는 지리적인 요건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것, 땅끝이죠. 내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곳까지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를 보고 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기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멈추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의 모습, 저 사람은 예수님 다니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더 듣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 목사님, 그냥 말씀 안 하도 목사님 같아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막말을 섞어가지고, 예수 됐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됐다라고는 하지 말고 예수 님자 붙여줘. 너네들이 그렇게 가볍게 말할 뿐은 아니야. 너 내가 만난 게 맞냐? 너 과거를 다 폭로한다?
폭로해. 자꾸 과거를 폭로한다고 자꾸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해봐 그래도 뭐 말을 못해요. 해봐. 그 옛날에 그는 죽었어. 너가 알던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 그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이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너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야.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예림이와 진호에게, 또 여기 방 너머에 있는 요셉이, 요한이, 희준, 형준이에게도, 또 우리 보윤이, 서윤이, 현서, 지영이까지도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 간대요.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거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전략도 공부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주. 그래야지만 마구마구 던지는 돌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며, 마구마구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내며 이 땅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네들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 진짜 장난 아닐 수 있어. 장난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으로 보인다. 너네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큰 빛을 발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더 어두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지 않고요.